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로 길러지고 자라서 자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 같이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 경우에 우리 김다니엘 이름 그렇게 짓죠. 요셉처럼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요섭이라는 이름도 있죠. 한자로 셉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장모님 아들, 큰아들 주요섭이죠. 요셉처럼 그런 인물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 같은 경우도 있어요. 폴, 영어의 이름에서는 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폴, 킴 폴, 폴 킴 그러기도 하고요. 영어권에서는 또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가 데이빗, 다윗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피터 킴, 제 사촌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한 2살 아래인데 베드로죠. 피터 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들이죠. 근데 요셉, 우리가 참 요셉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요셉을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요셉에게서 흠잡을 만한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은 이 요셉이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축복으로 바꿔나간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도 흔히 하는 말대로 부모 탓, 조상 탓, 환경 탓, 니 탓, 내 탓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원통한 일을 겪었어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졌어도 하나님을 결탄코 원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형들이죠.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싫은 소리 한 마디 들어도요, 우리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참 말할 수 없는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일들을 겪어도 그의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한숨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 자신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이 요셉을 닮아갈 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뜻에서 믿음의 사람 시리즈로 말씀을 이어가는데 1월 달에 마지막 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사실. 근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셉은 언제나 정직한 사람이었다. 요셉은 언제나 정직한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정직의 위기죠. 정직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솔직해서 탈이었어요. 때로는 형들의 실수까지도 아버지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고자질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요셉에게서는 나쁜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요셉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꾸밈이 없는 순수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꾸밈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잘 얘기를 하잖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도 같죠. 그래서 순수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숨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순수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순수하다는 말은요, 영적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순수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부모된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영적으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 그러면 꿈의 사람이에요. 꿈을 꿀 줄 알았고 또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그 꿈을 지킬 줄 알았고 그 꿈을 이룰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꿈을 간직하고 지키고 이루어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무엇을 꿈꾸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계획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의 사람은요,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성취해 나가는 사람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신의 꿈을 키워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가지고 계시는 원대한 꿈, 특별한 계획들,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런 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부모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신뢰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수없이 처했지만은 요셉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가리켜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 어떻습니까?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 초지일관, 처음과 나중,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 변하면 어떻습니까? 신뢰하기 어려워요. 어떨 땐 열심히 하는데 어떨 땐 게을러요. 어떨 땐 이런데 저럴 땐 저래요. 그럼 그 사람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나중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역시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 그러죠. 때때로 우리는 믿음조차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뀌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부모된 우리도 한번 가지게 된 이 신앙 변함없이 일평생 흔들림 없이 지켜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요셉을 정의할 때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직한 사람, 꿈의 사람, 드리머라 그러죠.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용서의 사람입니다. 곧 사랑의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할 놈은 끝까지 미워해요. 미워해도 적당하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요,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할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리들도 바리새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래 뿌리면 이게 복 받을 일이 아니에요. 복 못 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의 그 사랑의 마음, 용서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도저히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수용하기가 어렵고 용서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요, 요셉은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구한, 애굽의 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했던 사람이죠. 당대의 수많은 백성들을 탁월한 정책을 펼쳐서 기근에서 구해주게 됩니다. 이건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신 구속사역, 이것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이방 족속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낸 것이 예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신화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도록 이끌어내신 예수님의 삶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 닮은 점이 있어서 요셉을 이끌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말할 수 없는 각고의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영적인 비결이 무엇일까? 이럴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드리머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좋은 말이죠. 꿈꾸는 자가 온다. 꿈의 사람이 온다.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서양 격언에 꿈이 있는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녀는 실패가 없다, 새겨들어야 될 내용이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꿈을 심어준 자녀는요, 그 꿈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꿈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한때 어려움이 있어도, 한때 실패를 했어도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꿈을 가졌던 청소년들은요, 그걸 가지고 다시 재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벌써 어린 나이에 15세에서 17세 때에 다른 사람이 꾸지 않았던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드리머, 꿈꾸는 자다 그랬어요.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꿈의 사람으로 그렇게 많은 고난과 시련, 역경, 환난,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나이 30에 타국에서 총리 대신까지 오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비결이 무엇이냐? 영적인 비결이겠죠. 3가지로 봅니다. 성사학자들은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그의 신실함, 변함이 없는 거예요. 초지일관. 우리 흔히 하는 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변함이 없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뜨거웠다 식었다 하고 열심히 썼다가 게을렀다가 하고, 여러분들 이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의 신앙이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신실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참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심지가 곧아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자기 인생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2절, 창세기 40장 1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요즘으로 말하면 교도소장이, 아니 직원한테 교도소 내 모든 행정 업무를 맡겨야 되지.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교도소장이 요셉에게 맡겼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게 아니라 죄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신실했으면. 간수장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억울하게 돌았다는 걸 알아요. 예? 얼마나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인지, 모함을 받아서 들어온 걸 알아요. 그걸 보고서 그 모든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40장 1절 4절이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이죠.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니라. 예, 책임자가 얼마나 신실했던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을 다 맡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을 독살하는 시도가 많았죠. 그래서 술이나 음식을 왕이 먹을 때 마시기 전에 먼저 시험하는 신화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기미상궁이라 그러죠. 음식을 다 먹어보는 거예요.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일은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믿을 만한 사람 중에서도 최고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책임을 맡았으니까요, 벌써 총리 대신에 오르기 전에 왕으로부터, 그 여러 고관 대작들로부터, 대신들로부터 절대적으로 신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노예 신분이었거든요. 죄수 신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밑바닥에서 신실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신실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작은 자리, 작은 역할, 책임을 맡겨도요,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특별한 직책을 맡겨야 그때부터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감투를 줘야 그때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감투를 주면 감투 쥐고서 뒤 흔들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감투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이 어떤 일이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 정말 신실한 자녀, 변함이 없는 자녀,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역경,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자녀로 꿋꿋하게 대나무처럼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면요, 그걸 누가 배우죠? 자식이 다 배워요. 자식이 다 배웁니다. 그럼 자식이 망가지기 쉬워요. 자, 두 번째는요, 요셉의 이 영적 비결,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험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성실해도 유혹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겠죠. 요셉은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비결이 성령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그걸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1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야,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구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혹은 주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어찌 찾아볼 수 있겠느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한 거예요. 왕도 인정한 거예요. 신하들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같이 믿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야,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이고, 너도 교회 다니냐? 이 소리 들으면 뭐라고요? 실패한 겁니다. 예. 아이고, 너 교회 다니냐? 나 그런 줄 몰랐네. 야, 네가 교회 다니는구나. 역시 교회 다니니까 다르다.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았던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비저너리 그러기도 하고 드리머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거룩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지키십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도록 하신다는 메시지를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이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젊은 시절부터 빨리 찾는 게 중요하고, 나는 인생 많이 살았는데 어떡하나? 아니요. 세월이 흘렀어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무엇을 이루게 하실 것인가?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디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요, 뭐 견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충 살다 대충 가면 되는 거죠. 자기를 지켜야 될 이유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그의 훌륭한 삶을 살았던 영적 비결은 그가 꿈의 사람이었다. 꿈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꿈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예, 백일몽과 개꿈, 이렇게 구분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예. 하나는 자기 자신이 꾸는 꿈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꿈을 가만히 놓고 볼 때 단순하게는요, 이게 나의 유익이 우선하는 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하는 꿈이냐, 이 차이예요. 성경에서 꿈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꾸고, 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또 그 꿈 때문에 고생도 하고 또 시련도 겪는 것이죠. 구약시대 꿈의 사람을, 대표적인 꿈의 사람을 두 사람으로 꼽는데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처음부터 꿈이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 소원을 갖고 마음에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은, 내가 소원이란 게 하나님 소원이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소원을 갖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도 사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 하고 싶어 하게 하고, 그런 꿈을 갖게 하고,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꿈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거라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한 꿈인지, 아니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품게 하신 꿈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꿈, 비전을 발견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하고 있는 모든 일, 직장이든 일이든지 사업이든지,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시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삶의 목표, 목적으로
바꿔 놓으시면, 수정해 놓으시면 요셉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비저너리, 꿈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서 자기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고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그와 같은 자녀를 맡아서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부모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그렇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저희들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닥쳐와도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영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시대를 거슬러 영적 전쟁의 시대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자기 삶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